처음에는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가 잘 되네.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고 전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도 당신같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막 만나다가 처음으로 그분이 제 기억에는 3번째 재발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려 계시는 상황이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이분은 제 웃는 얼굴이 너무 싫었던 거죠. 본인은 울고 싶은데 저도 암 환자였던 과거가 있으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동등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그 말이 저한테 위축이 딱 된 거죠. 너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다른 말을 했으면은 제가 또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 말이 갑자기 이 사람은 내가 자신의 아픔을 같이 해준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상처를 받은 그 사람 보고 제가 너무 되려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더 나빴으면 어떡할까? 나는 왜 여기 갔을까?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암 환자한테 가기가 싫어졌어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날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내가 암 환자가 지금은 아니라고 자기랑 틀리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저 이제 멀쩡해졌으니까 차라리 저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안 아픈 사람.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처음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획해 놓으신 게 너를 살려놓은 이유는 암 환자한테 가게 하기 위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발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가게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재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혀를 찔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두둥했죠. 처음에 저도 제발 이랬는데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뼈에만 가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망연자실해서 같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천잡에서 이러시니까 못 고친다고?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 이 생각 들으면서 혹시 그 기도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기도를 매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꼭 응답을 주시니까 이게 응답이었어? 하긴 내가 암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잖아. 나도 암 환자인데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됐다. 진짜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선생님한테도 너무 기쁘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진짜 나왔는데 이제 간호사가 어마무시한 주의사항을 들고 나왔죠. 선생님이 이걸 전달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주의사항은 내가 조금 지금 걸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야?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안 보이고 그냥 그때 못 걷고 누워있었던 암환자한테 막 달려간 거예요. 나 이제 주님 나 너무 기뻐요. 막 이러면서 기뻐서 난 이제 전도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나도 첫 마디가 나 당신한테 선물 가져왔어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암이 선물이라는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넌 선물 받았으니까 또 이것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줘서 난 또 줬다. 나는 이거는 철이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못 걷는 당신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하려고 그러신 거다 분명히. 내가 2발로 계속 걸어올 거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내가 막 힘들게 한 달이 막 질질 끌고 와가지고 당신한테 그렇게 안 하신다. 지금 다 듣고 계시니까 아마 그거 다 접수하셨을 거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요. 1년 동안 잘 안 되던 분이었는데 되게 그때 막 울면서 아프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좀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그렇게 기뻐하니까 암 환자들이 또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암이 선물이구나. 더 실감한 게 내 고백을 그대로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내가 암을 선물이라고 기뻐했더니 우리 정은이는 암을 무서워하지 않고 선물 받는 아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나를 믿어주신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가깝게 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또 어떻게 들으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응답도 이렇게 재미나게 하시지? 그러면서 통증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신나게 다시 다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증을 물어보는데 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칼로 베어내는 것 같이 아프고 벌어진 상처에다가 소독약을 계속 들이붓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 저는 그 전날 예수는 나의 죄라고 기쁘게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가장 처참한 몰골이 됐어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나는 기쁘지가 않고 아프니까 무섭고 이게 끝나야 되고 무조건 그냥 무조건 이게 지금 끝나야 되고 그리고 죽을 준비가 안 된 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 매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 갑자기 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난 준비가 안 된 게 알겠더라고요. 밖에다 다리를 딱 내딛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몸이 내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일단은 무작정 짐을 싸는데 통증이 시작됐다고 병원에 일단 알리자. 왜냐면 난 지금 일단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 못 붙잡겠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진통제밖에 안 남았단 말을 바로 하더라고요. 통증의학과를 예약을 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원래 아팠어야 되는데 왜 지금 아픈지 그게 의아하다. 지금 어디 가려고 하냐. 네, 어디요? 교회요. 이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지금 일단 교회를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사진 먼저 찍고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왔더니 선생님이 지금 재발할 당시랑 똑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그전부터 아팠어야 되는데 지금 안 아픈 게 이상한 거다. 그런데 거기 가야 되냐? 나는 죽어도 가야겠다. 그럼 가면 누워만 있는다는 약속을 한번 보내주겠다. 저 진짜 기도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말했더니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본데 기도도 누워서 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하고 진통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진통제를 받아 들고 나왔는데 차를 기다리면서 교회까지 진짜 큰 결심하고 참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공동체가 중보기도를 해주는 순간 갑자기 제가 안도가 되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나랑 함께 하셔서 나의 이 두려운 마음을 잘 내주시려고 이렇게 위로의 기도를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이러고 너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현주소가 보인 거죠. 그래 아프면 약해져도 되는 거야. 아프면 예수님이 안 살아계셔?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 지금 문제 있다고 하네? 암 환자한테 가가지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래놓고 너는 아프면 안 돼? 와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순간에 그럼 하나님 얼마나 창피하세요. 진짜 너무 창피하셨겠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두려워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뭐 아프다가 죽거나 아프다가 못 걷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결국은 이 땅에 시간이 닿으면 난 천국 가잖아. 뭐가 문제야? 거기서는 부활체로 살잖아. 갑자기 주님 정말 문제도 아닌 것 같구나. 문제라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주님 너무 죄송해요. 막 이렇게 울다가 근데 진짜 아팠어요.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건 제가 휠체어 신자가 될까 너무 무서워요. 제 몸을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거 내가 겪어야 된다고 하면 주님한테 가는 과정에서 주님 계획에 그게 있으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주님 지금 당장 저같이 비겁한 아이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듯이 꼭 그걸 행하세요. 근데 그거 제가 겪게 하세요. 저 이제 준비됐어요. 이렇게 기도를 쫙 마치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면서 굳어갔던 몸이 싹 펴졌어요. 그래서 바로 걸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던 거는 신뢰관계. 주님은 나한테 이미 내가 의심할 수 없는 신뢰를 보여주셨고 내 차례구나. 내가 이분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드릴 차례구나. 그리고 그거를 다 드렸더니 이분이 맞아 정은아 하시듯이 응답을 몸으로 주시는 걸 느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계획할 게 하나도 없고 주님한테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몸이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착각하지 않는 거 이것만 제가 마음을 들여서 몸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그 순간에 딱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말 중심만 보신다는 말은 정확하구나. 내가 믿으니까 나한테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으니까 괜찮아요 하는 거구나. 아 내 믿음이 그런 거구나. 암 환자를 가장 많이 전도했는데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가 없다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근데 착각인 거죠. 실은 진짜 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미래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되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지금 죽음이 앞당겨 있으면은 실은 가장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바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몸이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죽음을 준비해야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맞닥뜨릴 때 끝만 보지 시작을 보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끝이라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멘붕이 왔는데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는 아직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 내 주위 사람도 안 겪어보는 걸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처음 겪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임하고 하지만 그걸 시선을 바꿔서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걸 첫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과정인 거죠. 우리가 항상 사회생활에서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고 중학교 이렇게 단계에 올라가고 사회에서 또 직업을 가질 때도 그 첫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나도 제껴놓고 그것만 준비하잖아요. 그게 죽음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병 가진 사람들이 똑같아요. 고충이. 암 환자들을 만나면 이제 암 환자들은 항암이라는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치료가 너무 끔찍하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장 가득해요. 근데 그 마음을 더 들어가 보면은 고통스럽고 싶지 않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먼저 고민되는 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접했지만 막 아프면 막 약병 찌고 막 부들부들 떨고 소리 지르고 이런 그 끔찍한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인 거죠. 이 두려움을 내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항상 얘기할 때 태어날 때도 두려운데 그거는 다 기쁨으로 받지 않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기들이 응애하고 우는데 그게 실은 태어날 때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받는데요. 그 아파서 우는 애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지 않냐. 드디어 나왔다. 천국 가는 게 그 과정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나도 통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는 과정에서 그 통증을 다시 겪으면서 갈 거를 항상 마음에서 새기고 있다. 근데 내가 그때 그 순간 그걸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싶어 할까봐 그것만 항상 내가 준비를 잘하려고 애쓴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아프다고
하지 않고 그 순간이 왔구나. 그러면 그 순간 있을 때 바로 내가 천국에서 다시 뽕 태어났을 때 예수님과 첫눈 마주치는 나를 항상 상상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나한테 이러지 마요. 나한테 이러고 있다 갑자기 딱 만나면 얼마나 민망해요, 실은. 진짜 민망해가지고 거기는 갑자기 있잖아, 너 왔어 이럴 텐데 저는 그게 항상 저한테 항상 하는 상상이에요. 너 거기서 민망하게 놔두면 안 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오거나 할 때도 절대 민망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도 기뻐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좀만 참으면 돼. 이 과정인 것 뿐인데 우리가 암이라 그러면 절망이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받아들이는 관점이 계속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비밀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천국 가자. 거기에 네 진짜 몸 있어. 이거 늙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몸은 놔줘. 네 진짜 몸을 거기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과정을 힘들지만 기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기쁨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환자들도 마지막 가는 헤어지면은 항상 이제 만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영접한 사람한테는 인사를 항상 하러 가요. 오늘 우리 헤어질 거예요. 이 인사를 해요. 참 쉽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보기엔 지금 힘들어도 이 사람 지금 내일 대박 난 거죠. 내일 주님 앞에 있을 거니까. 근데 오늘 가장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마음에 미움 하나 없이 사랑만 가득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을 재회개하면서 맡겨드리고 이것만 잘하면 너 어떻게 그랬어? 상 주실 분을 만날 거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저를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소개해서 만나지만 뭔가 안 아프시는 방법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방법도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항상 기뻐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거기에 조건절이 붙으면 내 말 들을 텐데 항상 그래요. 조건절은 만약에 너 지금 아프니까 시간 없으니까 기뻐하지 마. 너 지금 아프니까 좀 감사 안 나오지 괜찮아. 이런 말 없다. 아픈 사람은 제외 없고 모든 사람한테 아프다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순간 나는 기뻐하라고 생각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분명히 그 순간이 오면 두렵고 놀랄 거예요. 왜냐면 안 겪은 거를 겪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셨고 평안하라고 하셨다고. 그 평안 주님 맡겨드리면서 평안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아픈 거 어차피 지금 아파서 죽거나 아니면 늙어서 죽거나 결론 똑같지 않냐. 근데 왜 믿는 과정에서 암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믿는 사람인데 왜 암에 걸렸냐. 믿는 사람이라고 암이 질병인데 노출될 수 있지. 믿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리고 무슨 신이 돼야 되냐. 아플 수는 있는데 아플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 가장 정직할 수 있고 그 마음이 그동안 주님한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면 된다. 그것만 얘기해요. 네.